읽어볼까요? 요한이 예수님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가 우리를 따르지 않으므로 그를 막았습니다 라고 하자.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 38절에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니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기는 하는데 근데 우리를 따르지 않아. 그러고 따르지 않고서 어떻게 했냐?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고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잘했다 요한아 그렇게 하지 않고 3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뭐라고요? 그를 막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 이름으로 능력의 일을 행하고 나서 곧바로 나를 비방할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위하는 사람입니다. 제 성격도 아마 요한과 같은 것 같아요. 우리 스타일로 하지 않는다면은 바로 무슨 뜻이냐? 자신과 같지 않은 형제, 자신과 같지 않은 형제를 막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님은 그걸 막았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준 건 뭐냐면 각주에도 나와 있지만은 요한은 차이가 나는 다른 믿는 이들을 포용하려 하지 않았다. 그의 성급한 행동은 아마 크게 되고자 하는 야심과 관련이 있었을 것이다. 그가 다른 믿는 이들의 차이나는 실행을 포용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러한 야심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는 분열의 기본 요인이 됩니다. 자, 마가복음 9장에서 우리에게 뭘 줍니까? 마가복음 9장에서 요한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는 것은 바로 포용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포용력 부족. 이 포용이 부족하면 뭘 결국 낳느냐? 바로 분열을 낳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러한 요한을 바로 끝부분에서 얘기했습니다. 49절, 50절에서 보면은 사람마다 소금에 절여지듯 불에 절여지게 될 것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은 소금의 짠맛을 잃으면은 우리가 이런 포용력을 잃을 때 우리는 이미 소금이지만 짠맛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것을 제맛이 나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 속에 소금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서로 화평하십시오. 우리와 차이점이 있는 그들과 우리는 바로 포용력을 가지고 그들 화평으로 바로 우리는 화평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바로 이게 보수되기 전에 바로 요한인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이 이렇게 보수돼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번에는 보수된 겁니다. 이건 보수되기 전. 이건 후. 제가 모처럼 한자 써봤습니다. 우리 기원님 보시면 이거 보수되기 후. 보수되는 후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고 계시죠? 자,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이러한 넓은 구절을 바로 이런 사람이 바로 선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요한이 보수했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바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것처럼 바로 전에는 요한이 이런 마음을 가졌겠죠.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십시오는 이런 얘기 있죠.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의 아들들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분의 해를 선한 사람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아마 사도 요한은 이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 해는 선한 사람한테만 떠오르고 악한 사람한테는 비치지 마세요. 그러나 성경은 기묘하게도 악한 사람을 먼저 놨습니다.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 위에 떠오르게 하시고 이게 우리와 다른 거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포용력이 넓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천적인 생명은 너무 마음이 좁아. 뱀댕이라고 하나 뭐라 그러나 무슨 소갈머리처럼 너무 좁고 좁아가지고 포용력이 너무 부족해요. 그것이 뭐냐? 그것이 그물이 찢어진 겁니다.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왜 그물이 찢어집니까? 포용력이 좁기 때문에 찢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하나님 계신 아버지는 그분의 해를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 위에 떠오르게 하시고 비를 의로운 사람과 누구에게? 바로 불의한 사람에게 내리십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무슨 보상이 있겠습니까? 세일도 이와 같이 아니하겠습니까? 그러면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여러분이 행하는 것이 무엇이 더 낫겠습니까?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온전하게 되십시오. 여러분도 온전하게 되십시오. 이것이 바로 보수된 것입니다. 바로 사도 요한은 바로 이러한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바로 온전케 돼서 바로 하나님은 악인뿐만 아니라 선인도 사랑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차이점들이 있지만 우리가 차이점과 다른 그것도 다 우리는 우리 잣대로 재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정말 아버지의 아들과 같이 부합되게 우리 마음이 넓어져서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지혜만 구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넓은 마음과 함께 지혜를 주셨습니다. 지혜는 어디서 나옵니까? 넓은 마음에서 있는 것입니다. 바로 바닷가의 모래가 바다를 포용하고 있듯이 바로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넓은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까? 주님께 먼저 우리는 넓은 마음 포용력을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누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같은 그냥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9장 51절 56절 자, 이제 51절부터 56절까지 쭉 보시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사마리아로 이제 52절에 바로 이제 사마리아 한 마을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이제 받지를 않네. 예수님이 영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54절에 뭐냐면은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서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들을 불사르라고 우리가 명령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복음을 받지 않는다고 하늘에서 불 내려가지고 그 불살려버려요. 그것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바베큐 만들겠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평소에 바베큐를 많이 해서 그런 성격으로 조성된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가 좀 기분 나쁘면 저 사람 교통사고 나서라도 어떻게 해요? 병원 걸려서라도 어떻게 하고 이 악한 마음 우리 안에 다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는 마땅히 보수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꾸짖으셨습니다. 그래 너 잘했다. 너 내 대신에 잘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걸 꾸짖었습니다. 여러분이 영이 어떠한지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이 영이 왜 여러분이 혼이라 하지 않고 여러분이 영이라 했습니까? 거듭난 사람의 인격은 우리 영인 것입니다. 우리 영이 어떠함에 따라서 우리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거듭난 사람의 영이 아닙니다. 이건 타락한 혼에 바로 이것은 그런 생각이죠. 우리 마음 안에 정말 이런 합당한 영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죠. 5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바로 그분은 목숨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구하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이런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건 뭡니까? 바로 사랑에 부족한 겁니다. 사랑에 부족한 거예요. 왜 그물이 찢어집니까? 우리는 진실한 사랑에 부족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일서 4장을 보시면은
여러분은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사랑의 사도로 변해버렸습니다.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가 뭡니까? 하나님처럼 온전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는 온전케 함을 한 사례를 받고, 우리는 요한일서를 통해서 그가 온전케 된 한 사례를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 더 볼 것입니다. 바로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44절을 읽겠습니다. 자, 뭐라 하냐면 35절에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를 위해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하니까 37절 뭐라 했어요? 그들이 주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 우리 중 한 사람은 주님의 오른편에, 한 사람은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자, 이게 우리들 마음 아닙니까? 그날 주님 올 때 좌의정 우의정 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요한과 야고보만 한 것이 아니라 41절에 보면은 열 제자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서 붕괴했어요. 왜 붕괴했어요? 자기도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 얘기는 바로 뭡니까? 우리 타락한 사람의 생명 안에는 모두가 다 똑같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마음입니까? 야심입니다. 바로 이 야심은 바로 그 물을 찢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어떻게 되기를 원했어요? 바로 43절 44절에 보시면은 바로 44절 으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뭐가 된다고요? 노예가 돼. 노예가. 근데 이제 여기 계시록 1장 1절하고 내가 시간이 없어서 막 나갑니다. 계시록 1장 1절하고 1장 9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바로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그런 보수된 사람으로서 계시록을 썼습니다. 뭐냐면 자기의 노예 요한에게, 자기의 노예 요한에게, 그 다음에 여러분의 형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사도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형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상관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노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뭡니까? 야심에서 그런 온전케 함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6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대로 하였더니 많은 고개가 걸려들어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다. 이 노선은, 복수하기 전의 노선은 그물이 찢어지는 겁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5장 6절. 그러나 복수된 후에 그물은 요한복음 21장 11절입니다. 바로 시몬 베드로가 올라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큰 물고기가 가득하였으며 153마리가 되었고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할렐루야.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이 노선에서. 바로 요한복음 21장 11절에 보면 그물이 어떻게 했어요?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뭐가 그물 찢어지지 않게 만들었습니까? 어떤 요인이? 이 요인입니다. 바로 우리가 포용력이 부족한 데서 우리가 보수되고, 바로 우리가 사랑이 부족한 데서 보수되고, 야심에 대해서 부족하고 등등등 이 못난 자에서 우리가 보수할 때 바로 우리 가운데 153마리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결코 그물이 찢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 염려하는 것은 11대 지역에 많은 인수가 들어왔는데 우리 자신이 보수되지 않는 걸로 인하여 그들이 바로 세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 그것은 바로 한파이로 복음을 전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쓰임이 하나,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성당교회라 하나님은 그물망에 바로 상처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민입회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온전케 해서 정말 11대째 뿐만 아니라 앞으로 들어올 많은 성도들이 들어와서 바로 우리 가운데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353장 보시겠습니다. 세상 다 오였었네
하겠습니다. 주를 떠난 수고를 바람 잡는 거실새 양들이를 떠나니 외로운 뿐이네. 서리 가는 세상에 어찌 다시 얻기라. 주님 사랑하기를 잊어 못하리. 어찌 나의 구주 예고 떠나겠나. 저 아픔만 잊고 나 어찌 변하랴. 세월 점점 빠르고 가는 이내 지나니 속히 타라 떠나서 깊은 고하리. 세상 많이 버리고 다시 하늘 맛보네. 처음 사랑 잡고서 다시 일어서네. 내 세상을 떠나 좁은 길을 가리. 그 영광 오리. 세상을 가리. 아멘. 생명의 방식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이 교제가 이번 주 다음 주면 끝납니다. 이걸 마치면서 우리가 방금 부른 찬송대로 주님과의 약속을 다시 상기하고 속히 타락을 떠나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처음 사랑을 찾고 하늘을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떠나 좁은 길을 갈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은 누가복음에서 오늘 제가 누가복음 13장을 읽었는데요. 거기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있는 힘을 다하라는 말입니다. 이 문맥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말할 때 이 말씀을 중간에 누가는 이 말씀을 안배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원한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있는 힘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놀라운 연합된 생명의 영을 기억하고 이 영을 사용해서 일어나서 세상을 향한 모든 종류의 유혹과 미혹과 이러한 것들을 끊어버리고 하늘을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형제님들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이러한 흐름을 우리가 다 받았을 것입니다.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의 복음 전파를 통제하고 풍성한 열매를 연말에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최소한 한 명씩의 열매를 주님 앞에 또 교회 앞에 보일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12장의 핵심은 네 가지입니다. 먼저 서원에서 이영재님은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역사를 아는 사람들 그리고 계시가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2000년 기독교의 역사를 몰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었던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을 통하여 주신 역사를 똑똑히 보고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깨어서 주님의 긍휼을 입어야 합니다. 실패된 그 길을 되풀이하는 것은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했고 열렬하게 주님을 향하여 고백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았지만 그들은 다 어디에 있는가?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받은 많은 친구와 친척들을 주님 앞에서 생각해 볼 때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오늘 이영재님이 여기에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다른 방식을 찾지 말고 오늘 요한의 보수하는 사역을 통하여 찢어지지 않는 방식으로 새나가지 않는 방식으로 복음을 위해서 필사적으로 전인하게 살 수 있는 긍휼을 얻기 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영혼을 향한 친구, 친척, 이웃, 길거리에 사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향한 그 영혼을 향한 부담을 그들을 구원하고 싶은 그러한 부담의 영을 일으켜 주시기를 그리고 생활 가운데 실행할 수 있기를 우리가 주님 앞에 머지않아 서게 될 것입니다. 나이 많으신 형제님들로부터 어린 지체들까지 머지않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우리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 얻어진 바 사람만이 우리의 기쁨과 자랑과 멸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을 실행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여기에 빛비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써놓고 전화번호에 저장된 사람들을 위하여 주 앞에 나가서 또는 걸으면서 일하면서 자매님들은 설거지하면서 방을 치우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영재님이 보여주신 줄굵기는 30분을 사람들을 위하여 주 앞에 아랬듯이 이영재님이 147명의 동급생을 써놓고 기도했듯이 우리 안에 동일한 주님이 계십니다. 첫 번째 스텝은 부담을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두 번째 스텝은 무엇입니까? 생활의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생활의 간증. 이 복음은 나가서 다만 목요일날 파라솔 나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한 주에 2시간 나가는 것만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생활이요 우리의 존재가 될 때까지 역사되어야 합니다. 왜 돈 버십니까? 왜 사업하십니까? 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십니까? 왜 강단에 섭니까? 복음을 위해서. 우리라는 사람은 복음을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염려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살면 너의 먹을 것, 너의 입을 것, 너의 자녀들의 모든 생계를 내가 책임진다.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복음을 위해 살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좋은 선교사의 예와 한 직분이 낮은 직원으로서 생활했던 한 형제의 예를 두셨습니다. 그 형제님은 복음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상관이 놓는 즉시 쓰레기통으로 버리는 복음지를 수년 동안 매일매일 부담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는 높은 학장이었고 좋은 지위에 있었지만 그 가정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 비천한 신분에 있는 부부는 행복했습니다. 와서 그 집을 방문했고 이 학장 부부는
우리는 이런 놀라운 지위에 있고 당신은 경제학 박사입니다. 근데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결국은 그 부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가정은 어떻게 그렇게 행복합니까? 이 부부는 복음이 그들의 생활이었기 때문에 답변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확대하고 먹으나 마시나 돈이 있으나 없으나 그리스도 한 분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부부 사이는 저절로 좋아집니다. 저는 최근에 한 부부를 만났어요. 이 부부는 겉으로 볼 때 사이가 좋고 직장도 안정되고 한 사람은 선생이고 한 사람은 공무원이에요. 아주 등산도 자주 다니고 책상 앞에 우리 부부와 그 부부가 마주했습니다. 성령께서 한마디를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선생님, 진정한 부부의 사랑, 갈수록 참되고 깊어지는 사랑은 사람의 사랑에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신성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야 이 신성한 사랑이 사람의 사랑을 높여주고 강화시키고 풍성하게 합니다. 짧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언젠가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전한다라는 의식보다는 물론 전해야죠. 마테마가 누가 있는 것처럼 가서 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목요일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훈련해야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이 우리의 생활, 우리의 존재가 될 때까지 주님 앞에 열어놓고 전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이영재님은 이런 문장을 썼죠. 242쪽에 복음 전파를 우리의 생활의 일부분이 되게 해야 한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 여기서 살고 있다. 왜 사십니까? 우리 김성화장님 이사 오셨죠? 교회 생활을 잘 하시려고 이사 오셨어요. 좋습니다. 그러나 왜 이사 오셨는가?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면 다 공허한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명예와 명성과 돈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지나가고 영이 될 것입니다. 남는 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남고 분배된 그리스도가 남는 것입니다. 아멘. 엉뚱한 것을 추구하지 말고 이 시간 우리는 복음이 우리의 생활화되어야 된다는, 간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잡기 원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 안에 건축되는 것입니다. 집회에 모일 때 절대로 소그룹으로 모이든 중그룹으로 모이든 대그룹으로 모이든 절대로 우리는 지체들이 어떠한 말씀을 할 때 정면에서 면박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대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어떤 지체가 몇 장을 부르자고 할 때 가능하면 같이 불러야 합니다. 많은 때 기묘한 것은 엉뚱한 찬송 같지만 내놓은 것을 따라할 때 성령의 흐름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머리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험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지체들에게 열려있는 만큼 흐르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지체를 통하여 흐를지 모릅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열려있어야 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 되는 것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 하나의 감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여기 보면 이영재님 이런 표현 썼어요.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함께 건축되었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느낄 것이다. 그들은 사랑을 느낄 것이고 놀라운 것이 있음을 느낄 것이다. 그래서 감지한다는 말이 있죠. 꼭 가르쳐서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여기 저 우리 형제님 한 분 안 계시지만 우리 이한일 형제님이 어떻게 교회에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메시지를 통해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메시지는 잊었지만 서초동 그 5층에서 성도들이 하나로 부르는 그 찬송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 하나로 부르는 찬송 뭡니까? 성령의 운행하심이었어요. 이 성령이 강하게 흐를 때 사람들은 다 느끼는 거예요. 아, 이 단체는 하나구나. 나는 어디 가도 이렇게 하나된 사람을 못 만났는데, 하나된 단체를 못 봤는데 여기는 완전히 하나구나. 이거는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사람들이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서로를 향해서 포용력이 있고 넘치는 그분의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가 있다 하더라도 영을 사용하는 것을 배우라고 하셨어요. 이 세 가지는 사실 영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 속에는 다 놀라운 영이 있습니다. 이 영을 사용해야 하고 훈련해야 하고 사용하고 훈련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나는 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우리는 피아노를 칠 수 있지만 배우지 않으면 칠 수 없어요. 피아노를 칠 수 있는 역량을 다 가지고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고양이 피아노 못 칩니다. 원숭이 피아노 못 쳐요. 그러나 사람은 칠 수 있죠. 그러나 사용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으면 칠 수 없어요. 그러나 어린아이라도 사용하고 훈련하면 몇 년 지나면 반주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항목을 영을 사용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마라의 치료에 대해서 말할 때는 중풍병 한마디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집회에 올 때 중풍병 걸리면 안 돼요. 주님은 치료하십니다. 영적인 중풍병이 뭡니까? 집회가 끝나면 떨지 마시고 고려하지 마시고 중풍병은 마음은 오는데 잘 안 가지는 거예요. 안 움직여져, 한쪽이 잘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게 중풍병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치유하십니다. 영을 훈련하는 사람들은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내니까 우리 자매님들 나와서 하신 다음에 1분씩 2분씩 넘지 않게, 또는 많이 길어야 3분씩 주님을 위해 마련함으로 지체들을 시원케 하시고 몸을 건축함으로 주님의 기뻐하심을 얻을 수 있기 원합니다. 자매님들 나오시죠. 몇 대 지역이신가요? (3분) 되면 저기 이자매님 피아노 좀 확 눌러주시고, 오늘 전현님이 중요한 일 때문에 어디를 나가셨습니다. 여기 피아노 여기 있습니다. 마이크.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요한의 보수하는 사역을 통하여 이 시간 좁은 마음을 또 보수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마태복음, 누가복음, 또 마가복음 말씀에서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을 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가서 얻는 데 많이 치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와서 보수하는 요한의 사역이 필요함을 보수 정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서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물이 찢어지지 않도록, 여기서 사람이 나가지 않도록 교회 안에 남아있기 위하여 정말 더 뛰어난 요한을 보수하는 사역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바로 생명의 사역입니다. 사람을 관심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기도하는 것이 정말 이렇게 오늘 부담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남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제 자신이 먼저 주님 앞에 처리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막힌 것이 있는데 누구를 위하여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장을 갖기 위하여 기도함이 필요하고 사람들을 위하여 또 부담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그것에서는 바로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 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많이 적어왔는데 우리는 이제 또 듣고 또 다른 거 계속 들으면 또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부담이 있는 부분을 교통하기 원합니다. 정말 이영진님의 여러 가지 복음 사례를 보면
참으로 신진대사적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복음을 전할 때 원래 행사, 주간 행사, 연간 행사 항상 마음속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 안에서 열매 맺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할 때도 자매님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실제됨이 없고 열매가 이렇게 없어서 너무 마음이 무거워요. 어떡하죠? 했더니 나도 그래 자매님.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있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자연스럽게 엿보고 우리를 보고 들어오기 쉽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잘 자라고 열매가 가지를 잘 맺을 수 있다면 정말 그 가지는 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우리는 주님 앞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어리고 정말 이렇게 성장하지 못한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잘 자라있고 생명력이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충분한 영향력이 있다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의 보수하는 사역이 우리하고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또 몇 가지 사례에서 보면은 그 바보 같은 선교사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올 때가 되면 그 대만의 마을에서 옛날에 종을 친다고 했습니다. 종을 땅 치면 서로 다 문을 걸어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알고 그 선교사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옛날에는 그 대만에서 믹서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커다란 맷돌을 갈아서 음식을 해먹고 하셨대요. 근데 그게 굉장히 돌리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나이 드신 분들 집을 먼저 방문해서 하루 종일을 그걸 갈았다고. 아무튼 우리는 하나를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보수가 있기 원합니다. 주의하시며 정말 실패가 너무 없으므로 정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 정말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주여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정말 이런 요한의 보수의 사역을 위해 정말 이 복음을 통하여 사람들을 돌보기를 배울 뿐만 아니라 제 마음에서 이 메시지를 추구할 때 가장 와 닿았던 것은 미리 열매를 맺으려면 땅에 떨어져야 하고 죽어야 하며 부활해야 합니다. 정말 이럴 때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이런 죽음의 간증을 보인 한 선교사의 간증뿐 아니라 이 요한의 사역을 위해서는 이런 죽음의 생활 간증 플러스 또 그리스도의 몸에 이러한 지체들과 함께 건축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건축될 때 또 우리는 함께 영을 사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여 정말 이런 메시지를 정말 전할 자격은 없는 자이지만 이 메시지를 추구할 때 계속 주여 너무 돌이킵니다. 이렇게 가정에서나 너무 생활의 간증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애기 아빠가 아직 회복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이렇게 돌이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여 정말 근데 이러한 생활의 간증이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이러한 생활의 간증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매일매일 정말 이렇게 간증을 보였을 때 주 예수 정말 그 생명이 다른 이들에게 흘러간다고 했습니다. 정말 제 자아와 기질 안에서는 어떠한 환경이 열악하거나 정말 조사할지라도 저하고 맞지 않았다면 아예 할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또 어떠한 부분에서 했다 할지라도 중간에 자존심이 상했더라면 정말 100% 중도에 포기하는 자입니다. 정말 이런 자를 또 긍휼히 여기시고 이러한 메시지의 계시와 이상을 보여주심으로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정말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길 정말 그것은 생명의 길은 지체들과 함께 사랑 안에서 건축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주여 정말 그럴 때 불신자들이 정말 굴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이러한 불신자들을 굴복시키려면 우리는 영을 사용해야 합니다. 영을 사용했을 때 그 영을 만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또 양심을 만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러한 것에 훈련이 더욱 됨으로 인하여 가정에서나 정말 교회 생활에서나 더욱더 훈련함으로 주여 정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고 통하기 원하고 그리스도인에 더 살기 원하므로 이것이 실제
죄송합니다. 이 땅의 인생의 아멘. 부귀영화 무수하게 보아왔습니다. 역사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다 허무합니다. 아멘. 종착역이 공동묘지죠. 주 예수님의 인생의 어떤 것이 우리를 만족시켜주고 우리를 채워줄까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만이 우리 깊은 속을 채워주고 우리를 천대의 기쁨으로 이끌고 우리를 이 땅에서 만족하게 하십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다 우리를 속이는 것들입니다. 기만하는 것들입니다. 저 이러한 참다운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일생이 복음을 전파하는 살아있는 가정들, 살아있는 사람들, 그러한 한 무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247페이지 우리는 가벼운 방식이나 쉬운 방식으로 사람을 얻을 수 없다. 오히려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정말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사지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화장실에서 얇은 책을 놓고서 있는데 그 제목이 책 이름이 책 제목이 필사지이고 유일하게 복음을 위해서 필사지이고 유일하게 복음을 위해 살아있는 겁니다. 아멘. 필사지는 뭡니까? 필사는 죽음을 각오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쟁 연초 전쟁이죠. 정말 죽음을 각오한다는 겁니다. 이런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필사적으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능동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적이지 아니하고 능동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정말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전쟁이 이기는 전쟁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를 군대로 부르시고 우리를 매일 전쟁해 하시면서 승리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 예수님 정말 네, 아멘. 이번 주일날 사랑원에 가가지고 그 활력 그룹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를 다시 듣고 왔는데요. 열매는 세 가지에서 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대집회가 그 밑둥, 그 나무 그 밑둥이라면 활력 그룹은 그 세 가지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대집회만 좋아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3명에서 5명 정도 짝을 지어서 그룹을 지어서 매일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명단을 작성해서 꾸준히 중보기도할 때 또 하늘에서 중보기도 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역해서 중보기도를 할 때 그런 생활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활력구 그룹의 그 기본 요소가 말씀과 기도와 예언과 찬송이라고 하셨습니다. 매일 말씀을 기도로 먹고 그리고 그 영으로 찬송하는 생활을 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형제님이 보수하는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는 그 요셉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고 아직 온전치 않기 때문에 정말 이런 매일매일 우리를 보수하시는 그 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정말 주님과 함께 이런 개인적으로 친밀하고 달콤한 시간을 보내고 또 죄를 자백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체들에게 또 어떤 사람들에게 형제들에게 이렇게 어떤 불의를 행할 수가 있는데 그 불의를 자백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정말 열매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참되게 여러 가지 보수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Always rejoice, unceasingly pray, in everything give thanks. This is the will of God in Christ Jesus for you. Do not
do not quench the spirit, do not despise the prophesy, but prove all things. Hold that what that to what good. Abstain from every kind of evil, but prove 되는 거는 그건 일본말로 하면은 얘기놓고도 잔미시나사이 아라이루 요이코도 가다쿠 마모리나사이 すべての悪いこと